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24원리 자신과 청중을 알라라는 주제를 갖고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앞의 해석편에서 우리는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적실한 진리와 원리를 발견했습니다. 이는 성경을 아는 단계입니다. 적용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의 메시지를 확실히 아는 것입니다. 성경의 진리와 원리를 적용하기에 앞서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핸드릭스는 실천에 도움을 주는 9가지 질문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적용하기에 앞서서 이 질문들을 갖고 다시금 본문을 묵상해 보면 효과적인 적용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다음 질문들이 모든 적용 질문의 목록을 포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데 이 목록을 염두에 두고 본문의 메시지를 계속 묵상한다면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 효과적인 실천을 위한 9가지 질문들이 있습니다. 첫째, 내가 따라야 할 모범이 있는가? 본문을 읽으면서 내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 순종의 모범과 같은 모범이 있는가? 내가 피해야 할 죄가 있는가? 본문을 묵상하는 중에 내가 피해야 할 구체적인 죄가 드러나면은 그 목록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붙잡아야 할 약속이 있는가?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우리에게 약속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은 약속은 적용을 위한 좋은 말씀이 됩니다. 내가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성경 말씀에는 수많은 기도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 내가 따라야 할 기도의 모범이 있는가? 또 드려야 할 기도가 있는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명령들이 있는가? 하나님의 명령이 나온다면은 자, 내가 구체적으로 순종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구비해야 할 조건이 있는가? 본문에 나온 내용 중에서 정말 구비되어야 될 귀중한 인격적인 요소들이 나온다면은 혹은 영적인 요소들이 나온다면은 그 조건을 적용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외워야 할 구절이 있는가? 정말 좋은 말씀들은 적어놓고 외우면 좋겠죠. 내가 고쳐야 할 교리적인 오류가 있는가? 이 문제는 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만약 교리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기록하고 또 실천하도록 또 고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내가 직면해야 할 도전이 있는가? 우리는 수많은 도전들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직면해야 할 도전의 말씀이 나온다면 적용에 좋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내 자신을 알라. 그 다음 단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적용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의 장점과 약점을 잘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은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잘 적용을 하지 못합니다. 소크라테스의 내 자신을 알라는 명언은 성경을 묵상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가슴에 새기고 있어야 할 명언입니다. 적용은 나 자신을 아는 것만큼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신을 잘 알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6절에 내 삶과 교리를 면밀히 살피라. Watch our life and doctrine closel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doctrine, 교리를 면밀하게 살피라. 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기 전에 먼저 가르친 자인 디모데 자신의 삶과 교리를 면밀히 살펴서 변질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면밀한 자기 성찰이 없이는 자신을 알지 못합니다. 자, 모든 설교자에게 해당되는 거겠죠. 우리의 삶과 교리를 면밀히 살피고 오류가 없는지 점검하고 말씀대로 다시금 교정하는 작업은 우리가 평생 해야 할 작업입니다. 자, 핸드릭스는 자신을 알기 위해서 이런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장점 3가지를 기록해보라. 자, 이러면 잠깐 멈추고 자신의 장점 3가지를 한번 기록해 보세요. 자신의 단점 3가지를 기록해보라. 자, 여러분 자신이 생각하기를 나의 단점은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한번 기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장점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그간 일하신 역사를 보게 되고 자신의 단점을 보면서 절망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앞으로 일하실 미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의 고쳐야 할 점을 모르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확히 알아야지만이 우리 자신의 약점도 고치고 장점은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서 삶의 모든 영역을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뒷부분에 득시험안의 점검표를 갖고 우리가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자, 점검표를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 나온 점검표를 갖고 자신을 잘 아는 사람에게 평가해 주도록 부탁한 후 자신의 평가와 비교해 보라고 득시험안은 제안하고 있습니다. 자, 자기 점검표를 보겠습니다. 자, 개인 생활 가운데 점검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당신의 영적 훈련 상태는 어떤가? 성경 공부나 성경 암송이나 기도 생활 또는 신앙 서적 등을 읽는 것과 함께 영적 성장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가? 자, 성경 공부, 성경 암송, 기도 생활 열심히 할 겁니다. 자, 여러분 신앙 서적을 규칙적으로 읽는 것도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신앙 서적을 읽을 때 우리는 영적으로 성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당신의 신체적인 조건과 먹고 운동하고 잠자고 휴식을 취하는 습관은 어떠한가? 자, 우리의 삶 전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먹고 잠자고 휴식은 어느 정도 하는데 운동 안 한 사람 많죠. 운동도 정해놓고 해야 됩니다. 어떠한 행동을 극복하기 원하는가? 노여움, 남을 속이는 일 또는 성적인 충동심 등 여러분 자신을 평가해 보시고 여러분의 약점이 무엇인지 점검해 보시고 정말 고쳐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어떠한 행동들을 더욱 개발시키기 원하는가? 인내심 또는 호의를 베푸는 것 등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중요한 인격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점검표를 갖고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제가 5가지 영역으로 뒤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정생활, 가족들이 기대하는 시간에 맞춰 일정한 시각에 퇴근하는가? 자, 퇴근 시간이 일정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하게 퇴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들은 저녁 먹는 시간을 정해놓고 주로 먹잖아요. 그런데 들쭉날쭉하게 되면 곤란하겠죠. 아내 또는 남편과 두 사람만의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가? 너무 바쁜 나머지 남편과 아내의 시간에 별도의 시간을 갖지 못한다면 가정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부부 간의 삶에 결코 건전한 그런 삶의 방식이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와 남편의 정해진 시간, 나눔의 시간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에서의 모든 일들을 싹 잊어버리고 마음을 정돈하고 따로 시간을 내어 자녀들과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가? 자녀와의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셨는데 자녀들을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정말 영적으로 또 도덕적으로 지적으로 정말 잘 양육하는 것 너무나 중요하죠. 당신이 질 책임들을 부모님에게 혹은 배우자의 부모님에게 아니면 다른 친척들에게 부담시키고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면 아이를 부모님께 맡긴다든지 그렇게 해서 정말 또 부담을 드린다든지 요즘은 싫어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급한 경우에 정말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렇게 해야 되겠지만은 습관적으로 그렇게 하면 곤란하겠죠. 그 다음 교회 생활, 얼마나 자주 성경의 가르침에 자신을 복종시키는가. 자, 신앙생활은 교회 봉사에 앞서서 우리 자신이 말씀에 순종하는 큰만큼 영적으로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죠. 그리스도의 사업을 위해서 신실하게 후하게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는가, 헌금에 째째하지 않은가 반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신의 영적 은사가 무엇인지 알고 있으며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가, 이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언젠가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카운트하실 날이 온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셨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에 대한 심판, 이 달란트 비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은사에 대해서 카운트한 날이 온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직장생활, 매일 회사를 위해 성실하게 당신의 노동을 제공하는가. 불성실한 것,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치 않은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일을 대충 한다면 예수님께 욕을 돌리게 되는 거죠. 고객들을 대할 때 최선을 다하는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대하는가, 전공 분야에 관한 새로운 발견, 좋은 아이디어, 방법 등에 관해 연구하며 관심을 쏟고 있는가, 정말 자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는가. 모든 연구자들은 깊이 가슴에 새겨야 할 그런 질문입니다. 자신과 가족의 부양을 위해 최선을 다해 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 부분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고요. 가족 예산이 있는가, 예산대로 생활하는가. 어떤 사람들은 과도하게 소비가 많은 사람들이 있죠. 정말 가족 예산을 잘 조리 있게 사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사회생활, 시민으로서 투표에 대한 정당한 권리와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는가. 자, 어떤 사람 정치는 모두 썩었다라고 생각하고 투표 안 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방치하면 여러분이 가장 원치 않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린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기독교적인 세계관을 가진 사람을 뽑기 위해서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라 사역의 일부입니다. 세금을 정확히 납부하고 있는가. 국가에 대한 세금 정확히 내라고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양심적으로 세금을 보고해야 되겠죠. 운전자로서 벌점 기록은 어떤가. 과속 딱지를 자주 받는다든지 곤란하겠죠. 자, 이웃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주택을 잘 관리하고 있는가. 자, 이 문제는 한국에는 좀 덜한데 미국에는요, 교회 지역에 보면은 다 잔디를 키웁니다. 근데 잔디를 안 깎으면요, 주민들이 너무 싫어합니다. 집값 떨어진다고. 그래서 잔디를 깎지 않으면 그 집에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이렇게 해버립니다. 그래서 주택관리도 정말 이웃집과 맞추어 사는 것 중요합니다. 주위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로 그들을 어떠한 방법으로든 돕고 있는가. 자, 여러분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은 꼭 있습니다. 월드비전 같은 경우에 정말 우리나라 어려울 때 도우면서 시작한 귀중한 자선단체잖아요. 조금만 액수만 도네이션 하더라도 정말 가난한 나라의 아이 한 사람을 살릴 수가 있고 먹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도네이션 기관을 통해서도 할 수 있고, 아무튼 가난한 자에 대한 관심은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자,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 부분은 제가 좀 연구한 것인데,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주님을 영접한 이후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는 삶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를 위해서 저는 그리스도의 인격을 영성, 덕성, 거룩한 지성, 사역의 능력, 하나님 나라 비전이란 관점에서 본받도록 목록을 만들었습니다. 이를 말씀의 기초에 매일 묵상하면서 삶을 개선해 가도록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아라는 시리즈로 1권부터 3권까지 출판했고 1, 2권은 출판이 되었고 3권은 이번 겨울방학 중에 출판할 예정입니다. 자, 이는 제자도의 관점에서 볼 때 꼭 필요한 훈련입니다. 제1권에서는 영성편을, 2권에서는 덕성과 지성편을, 3권에서는 능력과 비전편을 다루고 있습니다. 교보문고 전자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자,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과 같은 말씀들입니다. 이들 요소들을 복음산에서 대부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구체적인 점검표를 갖고 매일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적용할 때 효과적으로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는 삶, 제가 다룬 주제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영성편입니다. 자, 영성편은 복음의 능력, 성령 충만, 믿음, 하나님 사랑, 말씀, 기도, 순종, 예배, 회개, 자기 부정, 그리스도 중심, 감사, 기쁨, 찬양, 거룩함, 의를 위한 고난 등을 다루었습니다. 자, 덕성편에서는 말, 행실, 생각, 이웃사랑, 정절, 정의, 경건, 겸손, 온유, 섬김, 충성, 정직, 인내, 화목, 긍휼, 절제,
양선과 같은 항목을 다루었습니다. 거룩한 지성 분야에서는 지혜, 지식, 명철, 교훈, 훈계, 분별력, 통찰력, 신중함, 지략, 설기 등을 다루었습니다. 사역의 능력은 전도, 가르침, 가르침 안에는 양육과 제자도와 지도력이 있고요. 봉사와 나눔, 은사, 개발 등을 다루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에는 대사명의 비전, 대계명의 비전, 선행의 비전, 문화명령의 비전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에 대한 좀 더 깊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전한 사람이란, 성경이 제시하는 온전한 사람이란 영성에 있어서 온전하고, 덕성에 있어서 온전하고, 지성에 있어서 온전하고, 능력에 있어서, 사역의 능력에 있어서 온전하고, 하나님 나라 비전에 대해서 온전한 사람으로 저는 성경 말씀을 기초로 이렇게 분류를 해보았습니다. 자, 영성편에서 다루고 있는 것은, 자, 제일 먼저 복음의 능력을 다루었습니다. 영성의 기초는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면서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면서부터 영성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복음의 능력 회복은 영성 회복의 기초와 같은 것입니다. 영성의 바로미터는 성령 충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충만하냐,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면은 알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리고 영성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영성은 쌓이게 됩니다. 말씀은 우리의 영적인 양식으로서 우리의 영성을 정말 세워주는 말씀, 양식과 같은 것이고, 기도는 우리의 호흡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성을 드높여주는 영적인 호흡과 같은 것입니다. 자, 순종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데, 말씀과 기도의 삶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순종하는 삶으로 이끌어갑니다. 만약 불순종한다면 영성은 곧 바닥이 나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순종으로 일관된 삶이었습니다. 그 다음 예배의 삶입니다. 정말 하나님과의 올바른 만남이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영성에 너무나 중요합니다. 자, 우리 예배가 뭔가 고장이 났다, 문제가 생기면은 바로 영성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자기부정, 이것은 영성에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쫓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 결코 영성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자, 영성은 또 그리스도 중심입니다. 예수님 중심의 삶입니다. 예수님 중심과 자기 부정은 아주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내가 죽는 것만큼 예수 그리스도는 내 삶의 중심에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자, 여기 보시면은 자기 죽음과 함께 자기 부정과 함께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말하고 내 속에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 중심의 삶이죠. 칼빈은 자기 부정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그만큼 영성의 중요한 요소가 자기 부정입니다. 자, 자신이 아무리 성령 충만하다고 외쳐도 만약 자기 부정이 되지 않으면요, 영성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자기 부정이 너무나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영성은 믿음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크기만큼 영성은 깊은 것입니다. 또 영성은 사랑과도 하나님 사랑과도 밀접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우리의 영성은 깊은 것입니다. 자, 회개의 삶도 영성의 중요한 요소인데 사람이 죄를 짓게 되면 빨리 회개할 때 우리의 영성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또 영성이 충만한 삶의 특징은 감사와 찬양과 기쁨의 삶입니다. 감사하는 삶, 찬양하는 삶, 기쁨의 삶은 영성이 충만한 증거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 자, 거룩과 영성은 밀접히 연관되어 있죠. 거룩하지 않으면 결국 우리의 영성은 바닥 나버리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고난의 영성입니다. 진짜 영성이 충만한 사람은요, 복음을 위한 고난의 길로 가는 사람이 진짜 영성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자,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자, 바로 산상수훈에 2번이나 나오잖아요. 그만큼 고난은 영성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을 받는 삶, 바로 영성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덕성. 자, 이 덕성은 정말 우리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제자훈련 책들을, 그야말로 한국에 유명하다는 제자훈련 책들을 다 분석해 봤습니다. 자, 그런데 제자훈련 분석한 책들 중에 영성 항목을 가장 많이 다루는 사람이 이 중에 한 7가지를 다룹니다. 제가 17가지 성경에서 다루는 덕성의 중요한 요소 중에 17가지를 뽑았는데, 그 중에 제자훈련 중에 가장 많이 다루는 것이 한 7가지 정도 다릅니다. 한국의 제자훈련 유명한 책들 중에서 볼 때, 자, 이 덕성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 교회의 도덕성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덕성의 항목들은 우리가 끊임없이 개발하고 기도하면서 개발해야 할 요소입니다. 우리의 말, 정말 말에 덕이 있는가, 행실에 덕이 있는가, 생각에 덕이 있는가. 말과 행실은요, 결국 우리의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거룩한 생각으로 훈련이 될 때 우리의 덕성의 기초가 다져지게 되고 우리의 말이나 행실이 거룩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웃사랑, 덕 있는 사람은 이웃사랑하게 돼 있죠. 긍휼,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수님은 병자를 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정의, 정의도 중요한 덕성의 요소입니다. 제자훈련 책 중에 어떤 책도 정의를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이건 너무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의 보호자는 정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가난한 자, 소외된 자, 병든 자들, 특별히 고아와 과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약자에 대한 배려가 바로 정의입니다. 재판할 때 공정하게 하라, 바로 정의의 요소인 것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정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꼭 갖춰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정직, 덕성의 중요한 요소이죠. 경건한 삶, 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겸손과 온유, 예수님의 인격에 가장 중요한 두 요소가 있다면 겸손과 온유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하셨으니 정말 그리스도인 하면은 겸손하고 온유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한국에 정말 가장 유명하다는 제자훈련을 책을 봤는데 이 2가지 요소가 없어요. 뭔가 심각한 것이 빠진 거죠. 그 다음에 섬김의 요소. 예수님은 내가 섬김받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고 내 목숨까지 주면서 섬기기 위해 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덕성의 클라이맥스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 모든 요소가 갖춰져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잘 섬기는 삶입니다. 잘 섬긴다, 이 말은 덕성이 갖춰졌다는 말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충성도 중요한 덕성의 요소이죠. 책임감 있는 삶, 충성된 모습입니다. 정절, 바람둥이는 덕성이 없죠. 그리스도인은 정절을 지켜야 됩니다. 특별히 한국교회 목회자들은 실계를 어기게 되면 끝장입니다. 덕성의 정절의 요소 너무나 중요합니다. 인내하는 삶,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꼭 필요한 중요한 덕성의 요소이죠. 절제, 성령의 열매 중에 나타나는 중요한 은사 중에 하나입니다. 자, 절제력이 있어야지 덕성이 있다고 할죠. 먹는 거나 또한 말이나 이런 데 절제하지 못하면은 덕성은 곧 무너지게 됩니다. 화목, 모든 사람과 화목하는 삶, 덕성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양선, 두루선을 행하는 삶, 덕성의 중요한 요소이고요. 자, 이 17가지 요소들을 우리가 골고루 구비할 때 정말 인격적으로 덕성이 구비된, 도덕성이 구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졌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한국교회는 이 덕성의 분야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분야보다 이 덕성을 구비하도록 우리는 힘써야 할 것입니다. 자, 특별히 덕성은요, 제가 어디서 주로 뽑았냐? 팔복과, 예수님의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에서 대부분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팔복은 복 중의 복이잖아요. 이 팔복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합쳐져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름다운 덕성을 이룹니다. 그러므로 덕성은 성령을 떠나서는 이룰 수 없고 날마다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온전한 덕성을 구비할 수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거룩한 지성. 자, 제가 제자훈련 책들을 다 분석했는데 거룩한 지성을 다룬 책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세속책에 한 군데 나왔습니다. 제자훈련 책이 아니라 이건
거룩한 지성에 대해서 거의 무지한 상태입니다. 자, 초대교회 7집사는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했을 뿐만 아니라 지혜가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지혜자였습니다. 솔로몬보다 더 큰 자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지성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 거룩한 지성의 요소는요, 잠언에 나오는 지혜의 다양한 국면들을 제가 모은 것입니다. 자, 지혜가 이 하나의 지혜의 덩어리라면 지혜의 여러 가지 면들, 위에, 옆에, 좌우로 다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에 등장하는 여러 가지 용어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거룩한 지혜, 거룩한 지성이 구비되어야 되는데, 지혜, 지식, 명철, 명철이 뭐죠? 영어로 understanding으로 주로 변형합니다. 이해력입니다. 그 다음에 교훈 혹은 훈계, 우리말 성경은 주로 훈계로 번역하는데 교훈입니다. 지혜는 교훈을 통해서 옵니다. 그 다음에 설기로 거룩한 지성의 한 부분이고, 분별력.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서야 할 자리와 서지 말아야 할 자리, 성과 속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통찰력, 사물을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또 신중함, 일을 거르치지 않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결정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지략은 주로 영어 성경들은 아이디어로 번역하는데 아이디어가 있어야 됩니다. 이에 가장 가까운 말은 창의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창의력을 갖고 할 때 우리는 정말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잘 진행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 거룩한 지성의 분야도 우리가 개발해야 될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사역의 능력. 이 부분은 참 한국교회가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 그 다음에 양육과 관계된 것이 세 가지를 제가 분류해서 기록했습니다. 양육훈련, 제자도 훈련, 그 다음에 지도력 훈련. 자, 양육을 하는데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들은 영적인 양육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성숙한 사람은 제자도를 훈련해야 되고, 그 다음에 리더십에 있는 사람들은 지도력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나눔과 봉사인데요. 봉사와 나눔, 섬김의 삶이죠. 그리고 은사 개발,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성경은 말하잖아요. 우리는 더 큰 은사를 개발하기 위해서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은사는 하나님 주시니까요. 이 사역의 능력은 예수님의 3대 사역에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의 3대 사역이 뭐죠? 전도하고 가르치고 병자를 고친 거죠. 전도 나왔고 가르친 사역은 바로 양육훈련과 제자도 훈련, 지도력 훈련입니다. 봉사와 나눔은 바로 예수님의 치병 사역에서 나온 것입니다. 오늘날 의술이 상당 부분 치병 사역을 가져갔습니다. 자, 예수님이 가난한 자, 병든 자를 돌보신 것은 바로 봉사와 나눔의 사역입니다. 여기에 하나 더 더한 것은 은사 개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에서 14장에 강조하고 있는 것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은사는 또한 하나님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은사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 방언의 은사, 방언 통변의 은사, 예언의 은사, 병고침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등은 이 카리스마타는 하나님이 주셔야지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역자들은 특별히 세 가지를 기도하세요.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를 구하십시오. 이 은사는 꼭 있어야 되는 은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의 능력도 주셔야지 우리가 지혜롭게 말할 수 있고 지식 있는 말씀, 분별력 있는 말씀을 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 비전. 자, 이 비전은 정말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가를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대사명이라는 비전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대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 중에 우리가 첫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이 대사명의 비전입니다. 예수님은 또한 대계명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자, 아까 전에 덕성편, 영성편에도 나왔습니다만 이것은 우리의 비전으로 삼고 날마다 힘써야 할 계명입니다. 그 다음에 선행의 비전. 자,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느냐? 우리는 구원받은 우리는 왜 예수 믿느냐? 구원받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어떤 사람 얘기합니다. 이미 예수 믿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구원받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선행을 우리의 삶의 목표로 하고 살아야 됩니다. 선행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선행의 비전이 우리에게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문화명령의 비전은 뭐냐? 하나님께서 문명 개발의 명령을 인류에게 창세기 1장 28절에 주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다스리라. 자, 이 득택 때문에, 이 말씀 때문에 문명 개발을 해서 우리는 또 교육적으로 의술, 또 자동차, 비행기, 컴퓨터, 핸드폰 등 수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자, 일반 직장인들, 우리 목회자들, 일반 직장인들에게는 일주일 동안 6일, 5일 동안 직장 속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문화 명령을 잘 수행하는 사람으로 우리는 구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가지 분야, 영성, 덕성, 지성, 능력, 비전, 이 5가지 분야를 정말 온전케 하도록 훈련하는 것, 그리스도의 전인격을 본받는 삶,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정말 목회자에게 중요한 것은요, 그리스도의 인격을 본받는 삶입니다. 저는 사역자에게 꼭 3가지가 구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목회할 사람, 첫째는 신학 교육 받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사역의 능력이 구비되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2가지보다 어떤 의미에서 더 중요한 것이 인격적으로 온전함을 이루어야 됩니다. 목회의 성패는 주로 어떤 의미에서는 3번째 달렸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성과 덕성과 지성과 능력과 비전이 올바로 구비되느냐에 따라서 사역의 성패가 좌우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5가지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힘쓰시길 바랍니다. 자, 퀴즈 및 정답의 해설. 성경이 가르치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기 위해 점검해야 할 5가지 요소는 무엇인가? 이 5가지 영역 중에 자신이 취약한 부분은 어느 부분인지 점검해보고 개선 방안을 연구해보라. 영성, 덕성, 거룩한 지성, 사역의 능력, 하나님 나라, 비전 말씀드렸습니다. 자신의 개선해야 할 점은 스스로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학습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는 방법들, 득시험안의 점검표, 개인생활, 가정생활, 교회생활, 직장생활, 사회생활, 이 점검표를 벽에 프린트해서 걸어두시고 날마다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온전한 사람이 되기 위한 자기 점검표를 프린트해 두시고 영성, 덕성, 지성, 능력, 비전 5가지 요소가 골고루 구비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위에 5가지 요소별로 세부적인 항목들을 알고 점검하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강의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